아마도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있다면 로마일 것입니다. 이 지도에 진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로마가 정복한 그런 땅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던 이 대단한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토지가 상위의 몇 명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용병에 의지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하나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로마 전체에 걸친 도덕성의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타락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읽혔던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같은 책에 보면 바로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독교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권만을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 그리고 기독교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모습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변호하자면 그런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아무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초기 로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 교회는 너무 정치화되어져서 타락한 후기 로마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빛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지녔던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초기 로마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로마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풀어야 할 신학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직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바티칸 성당을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로마에 처음 교회가 생겨난 그 시점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때가 AD 49년의 일인데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만약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베드로에 관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로 봤을 때 베드로에 의해 로마 교회가 개척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의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명절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임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자, 여기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성령의 체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은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특별한 지도자 없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 없이 세워졌던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가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성장을 했고 또 거대한 로마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8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당시 온 세상에 알려질 만큼 좋은 소문을 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바람에 요동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도평동과 외도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주도 전체에 소문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사랑의 헌신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특별히 로마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로마서를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이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6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6장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을 쭉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한번 쭉 보세요. 대충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16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죠? 사람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단어들이 제일 눈에 띄나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들이 눈에 계속 보이나요? 사랑하는. 혹시 이런 단어가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건 실력과 상관없이 시력만 좋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시면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유독 로마서에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발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감동할 정도의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대표적인 부부의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이제 1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우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브리스길라. 그런데 로마서에는 브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이름을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 이름이 한선솔인데 저는 가끔 솔 이렇게 부릅니다. 솔. 그만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남편입니다. 자,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거의 대부분 보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아마도 이 아내가 남편보다도 더 탁월하게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굴라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 다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동역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4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특별한 헌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이 조금 밋밋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번역의 장점은 쉬운 언어로 또 정확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아주 정확한 번역을 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좀 밋밋해요. 밋밋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다고요?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까지도 내놓았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위해 모가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이들 부부가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을 구출해 주었던가, 아니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좀 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부부의 발걸음을 추적해 보면서 이들의 특별한 사랑의 수고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은 틀림없이 로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 자,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천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유대에서 로마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운데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을 내려요. 자,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로 그들이 이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에 와 있었냐면 이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고린도에. 자, 누구와 누가 만났을까요?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을 것입니다. 자, 바울과 이 부부가 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아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가지 이상씩의 기술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가문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교육에 상관없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기술을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배웠던 기술이 뭐였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직업이 같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접촉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러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옛 터키죠. 옛날 터키, 그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 튀르키예 지방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도 같았던 그 도시, 그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들 부부는 다시 로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적어도 3번 이상을 이사를 했어요. 적어도 3번 이상,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적어도 3번 이상 이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사를 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왜 이사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사했어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어떤 분은 바다 건너서 이곳 제주까지 이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 때문에 이사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도 우리들 주변에는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사했던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 때문에 이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VIP 곁에 가서 그 VIP를 섬기며 그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2번 또는 3번 이상 그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서 나라와 나라를 오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자, 로마에서 그리스의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튀르키예 에베소로 그들이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로마에서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로마의 황제가 내렸던 유대인 추방령이 풀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왜 로마로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자,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사업 때문에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로 돌아간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들의 집,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로마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 자기의 집을 교회가 모이는 곳으로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곳으로 오픈했어요. 그리고 지체들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자신의 집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신의 집을 내놓은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0절에 보시면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아리스도블로의 집에도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도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도 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아순그리도의 집에 모이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블레곤의 집에 모이는 형제자매들, 허메의 집에 모이는 형제자매들, 바드로바의 집에 모이는 형제자매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우리의 가정교회처럼 여러 집에서 흩어져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교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바티칸에 있는 저 거대한 베드로 성당이 로마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그 거대한 베드로 성당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집집마다 작은 교회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붙들어주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런 살아 움직이는 작은 가정교회들, 이 작은 가정교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변화의 공동체 그 중심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을 나누었고 믿음을 나누었고 기도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랑의 헌신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서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만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사제들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 로마 교회는 급속도로 그들의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집을 오픈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우리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활동했던 그 무렵에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나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졌던 플래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삼촌도 플래니우스인데 우리가 삼촌한테는 큰 플래니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에게는 작은 플리니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작은 플리니우스가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 플리니우스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더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낱낱이 조사한 뒤에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엄청난 보고서를 보내요. 지금도 그 보고서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40몇 개인가가 남아 있어요. 그 보고서가.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플리니우스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신으로 생각했어요. 미신. 자, 그런데 표현이 재밌죠? 어떤 미신이요? 해가 없는 미신. 해가 없는 미신. 그냥 놔둬도 이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한 그런 해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해가 없는 미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보고서에 보면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고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또 다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자, 포도주와 떡, 이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플리니스의 편지에 의하면 순교를 당한 한 순교자와 로마의 군인 사이에 나눴던 대화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너를 유배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군인이 다시 이야기해요. 군대 지휘관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교회 지도자는 이야기하기를 내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군대 지휘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교회 지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소유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사랑으로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동일한 믿음, 이런 동일한 사랑, 이런 동일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